네,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힘을 합해서 또 마음을 모아서 목표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 왜 이런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 교회 내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장벽 때문에 차별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데다가 목표를 두면 안 된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애쓰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초점을 맞추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초점으로 하고 목표로 해서 노력을 하면 교회가 잘 세워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이 말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겁니다. 그게 이제 믿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 말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할 때 이 아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안다라고 할 때 지식을 의미하는데 이건 머리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만나서 아는 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만나서 아는 알인데 그냥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적이고 아주 친밀한 관계성 안에서 만나는 그 만남, 그것을 아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인을 만나서 악수하고 정치인과 몇 마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을 아는 것이죠. 근데 이런 알미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 이 말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속속들이 아는 겁니다. 날마다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만나서 아는 알미라는 것이죠. 자, 이런 알매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도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만나서 아는 거고 또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아는 알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영생은 멀리서 던져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상태,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알미, 믿음과 합해져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있나요? 좀 더 노력할 것은 어떤 부분인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 두 번째,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범사에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할 때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참된 것을 하라 그랬는데 참된 것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라 그런 뜻이죠. 그럼 진리는 무엇이죠? 말씀이죠. 말씀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 행하는데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순종하라,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은 아가페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걸 완벽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진리를 순종하려고 해도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인데 영원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생각하면서 순종하기를 힘쓰면, 말씀을 따라가기를 힘쓰면, 그리고 범사에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안 되고요. 또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 힘만으로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실패하고 또 노력할 때 그때에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을 잘 믿고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세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온 몸이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육체가, 우리 육신의 몸이 양분이 바깥에서 들어가서 온몸에 퍼지는 것 같은 그런 비유를 이제 들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양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양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양분이어야 되는데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자,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 권세, 또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과 영생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이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되는 거죠. 힘을 주는 양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완벽한 죄 사함을 믿을 때 살아계신 제3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옵니다. 주님의 실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 안에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도움을 받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양분과 생기와 양식을 공급받아서.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거 따지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과 성령을 계속해서 누구든지 공급받아서 양분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라.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장벽이 있을 수 있고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최선의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시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